야베스가 절절하게 했던 기도가 그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존귀함으로 바꾸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일컬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데, 제가 설교 시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베스의 기도를 옳거니 하고 주문으로 외운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남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야베스의 절절한 전심, 진심,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그저 아무 감흥 없이 암송에서 되뇌이는 주문이 아니라 야베스와 똑같은 진심으로, 똑같은 절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 보고 그의 삶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이 중간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He cried out.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어려울 때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무 힘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어려웠을 때 형제들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형제들 사정도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은 연약하고 형제들의 손은 냉정했고 아버지의 손은 없었으니 그가 찾아갈 곳이, 힘들었지만 찾아갈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야베스에게 찾아갈 곳이라고는 하나님 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외에는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찾아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슬퍼 보이지만, 찾아갈 데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참 내가 찾아갈 데가 일이 없나?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힘든 일 닥쳤는데 어떻게 가서 부탁할 사람이 없나 하다가 아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이 예배당에 나왔다면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여기까지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달리 보면 슬픈 인생이 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요, 딴 데 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이곳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 곳 많은데 나와준다 하고 나와 있는 사람보다 갈 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나온 그 사람이 갈 곳 많아서 나와주는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서, 어머니도 형제도 아버지도 그 누구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을 어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넘어져라. 딴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하게 한 번만요 사정 좀 봐주이소 이러지 마시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야, 왜 넘어졌냐고 하나님이 물어보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뭔데 하면은 이것 때문에 하면 아이고 걱정 마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지. 그냥 성황당 앞에서 넘어지고 불상 앞에서 넘어지고 엉뚱한 김사장 앞에서 넘어지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 넘어져야지요. 언제나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은혜의 보좌 앞인 줄 믿습니다. 이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갈 데 없다고 울지 말고, 갈 데가 왜 없어요? 갈 데가 여기만 남아있어도 이곳이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고 그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번째 그는 그렇게 나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고통 중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뭐라고 지금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겐 도와줄 손이 없나이다. 내겐 아무도 도와줄 손이 없나이다. 어머니의 손은 약하고, 형들의 손은 무정하고, 아버지의 손은 없고, 이웃들의 손은 나를 외면했나이다. 하나님, 내겐 도와줄 손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절히 뭐라고 외칩니까? 그러니 아버지요, 주의 손으로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가 한 번만 잡아주면 일어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누가 한 번만 이때를 넘어가도록 한 번만 다시 어떤 재정을 도와주거나, 누가 한 번만 끌어주거나, 누가 한 번만 신경을 써주면 이건 넘어갈 것 같은데, 야, 참 인생이 얼마나 매정한지, 손이 필요할 때 정작 손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동쪽으로 봐도 손이 없고, 서쪽으로 봐도 손이 없고, 어디를 봐도 손이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집안도 안 받쳐줘, 내 몸도 안 받쳐줘, 앞길은 깜깜해, 아무도 자기를 돕겠다고 내미는 손이 없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했던 고백, 하나님, 내겐 손이 없네요. 하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살다가 힘든 일 만나시거들라 이 손 저 손 찾아다니지 말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손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예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거두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니 여러분만 주님의 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의 첫 번째 책에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에서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면서 초자연적이라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던 세미한교회에 탈북했던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인데요, 남편 없이 7 식구가 탈북을, 압록강을 건너 탈북을 합니다.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되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7 가정이 살아갑니다. 7 식구가 낮에는 내려와서 돈을 이렇게 구걸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산으로 와서 숨어서 사는데, 또 그 산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탈북자 선교하시는 분.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7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그 산속에서 믿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난 뒤에 선교사님 손을 잡고는 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좀 살려주시라요. 남조선으로 보내주시라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며칠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갔다가는 오지를 않습니다. 아, 선교사님도 우리를 포기하고 버렸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나요? 그 선교사님이 다시 왔는데 여권이 7개가 있더랍니다. 가족 수로 여권 7개를 만들어 왔는데 그게 다 이제 가짜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손에 쥐어주고는 한국을 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기차를 타고 사흘길을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고 공안을 만나서 여권 보여주자 그러면 공안들은 절대 구분 못하니까 당황하는 기색 하지 말고 그렇게 내려가면 M국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밤에만 이동을 하는데 거기는 다 독사들이 많은 밀림을 지나가야 되니까 뱀 조심하고 그 나라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K국을 지나 C국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는 그 정글이 다 지뢰밭이니까 킬링필드니까 지뢰 조심하고 그 지나고 나면은 태국 건너가는 메콩강이 흐르게 되는데 그 강만 넘어가면 태국에서 대사관 찾아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경로를 외우고 난 뒤에 이제 그 여권을 가지고 기차를 타죠. 그리고 난 뒤에 선교사님이 한 며칠을 그 산을 넘다가 그 강을 넘다가 너무너무 공포가 밀려와 무서워지거들라 이걸 가족들이 외우라고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을 외우게 하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이니라. 이걸 또 암송시키고 또 암송시켜가지고 기차를 타고 내보내는데 정말 무사히 내려가서 그 정글을 뱀 독사구를 지나가지고 그 지뢰밭을 지났는데 아침이 밝아오는데 메콩강이 흐르더랍니다. 멀리 태국이 보이고 살았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대부분 가장 많이 죽는 게 뱀한테 물린 것도 아니고 지뢰를 밟는 것도 아니고 그 매섭게 흐르는 그 강물에 휩쓸려 죽는 사람이 가장 많답니다. 일가족이 손을 잡고 주머니에 돌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또 무거운 돌들을 여기에 쑤셔 넣으면서 발을 디뎠는데 생각보다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한 발, 두 발 엄마가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데 발목에 오던 물, 허리에 오던 물, 가슴까지 오던 물이 턱 밑에 오니까 몸이 붕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아이들은 벌써 몸이 뜨기 시작을 하고 야 여기에서 한 발을 더 가면 다 죽을 것 같고 그러자니 뒤로 가면 이제 잡혀 죽는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정광석화처럼 머릿속에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이 떠오르더랍니다. 강을 건널 때 외우라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니라 대전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이게 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얘들아 선교사님 가르쳐 주신 성경 구절 기억나네? 예 엄마 기억나요. 외우자. 그러고는 앞으로도 뒤로도 안 가고 그것만 막 외웠답니다. 그것만 막 외우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할 것이라. 이거는 신비적인 일이죠. 한참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누가 발목을 딱 잡더랍니다. 딱 잡는데 이건 사람이 잡는 것 같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겠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옆에 있는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누가 밑에서 잡아요.
느껴지네? 예, 가자! 그러고는 건넜는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 발을 누가 잡고 이렇게 옮겨주는 것 같더라 합니다. 무사히 그 강을 건너고 한국으로 와서 미국의 세미한교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때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람이 손이 되어 주기도 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기도 하고,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는 것 같다가도 내 힘든 날에 돌아보면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야베스는 그 손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 내게 다른 손이 없네요. 부모의 손도 없고 형제의 손도 없고 나를 돕는 이가 없나이다 하고 성전으로 달려와 그가 한 말이 뭡니까? 하여 주여 구하오니 주의 손으로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 주님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난 뒤에 그가 세 번째로 한 것은 그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그가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을 넓혀 달라고 해서 부동산에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1호점만 해도 우리 집 다 먹고 사는데 2호점, 3호점으로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거,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야베스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지역을 넓혀 달라고 하는 기도는 생존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자기 손에 주어진 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려고 해도 나에게 먹고 살 땅이 없나이다. 내게 주어진 땅을 보니 손바닥만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없나이다. 주여,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 그 지역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처절한 생의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자기가 막내였으니까 주어진 땅도 없는 이 사람의 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이 시기가 역대상 4장은 이제 이스라엘 정복전쟁으로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였기 때문에 이 지파도 땅을 나누고 저 지파도 땅을 나누고 그 지파는 또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도 땅을 가졌고 저 사람도 땅을 가졌고 저 사람도 땅을 가지고 아직 정복전쟁과이 덜 맞췄으니까 또 앞으로 땅을 구하게 될 텐데, 이때의 야베스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가지게 된 땅이 내게 없나이다. 주여, 나로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이 땅을 허락하여 달라는 절절한 부르짖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는 농가밭이 없어 소작을 할 때였는데,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이 천성이 부지런하셔서 새벽 4시면 일어나 삽자루 들고 논으로 가시고 밭으로 가시던 분이라서 농사 다 짓고 주인에게 절반 주고 우리가 절반 먹으니 8식구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에 제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안방에 처음으로 저희가 앞에 동네 장성이라는 동네를 건너가는 그 즈음에 내맞이기 너맞이기 논을 처음으로 살 때였습니다. 한 저녁 오후쯤 되었는데 주인이 와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앉혀놓고 땅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무슨 도장을 찍었는지 그러면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그 주인은 마당으로 나가고, 그 어두워져 오는 그 방 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그 옆에 있어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한 번도 우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제법 어두워져 오는 그 방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희 동네에서는 남자들이 아내를 부를 때에 여보 이런 말 안 쓰고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병찬아 이러면은 저희 어머니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동네는 급했던지 한자만 부릅니다. 찬아 이러고 부릅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서 그 땅문서를 가지고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찬아
우리도 이제 땅이 있네 그러셨어요. 고단한 가장이 6식구를 건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얻어진 하나의 땅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야베스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살만한 지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이제 그 땅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여 응답받기 위해 욕심으로 구하거나 잘못 구하거나 구하고 난 뒤에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야베스의 또 한 가지를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해서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보니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 자, 야베스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통, 환난, 슬픔, 고난. 태어날 때부터 몸에 지문처럼 짊어지고 살던 그의 운명입니다. 나는 고통이야, 나는 슬픔이야, 내 앞에는 환난이 끊어지지 않아. 그렇게 부모가 붙여준 이름으로 그 운명 아래서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이 운명을 하나님 앞에 내던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로 결단한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환난입니다. 내 이름이 근심입니다. 내 이름이 고통이요 눈물이었습니다. 허나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답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수치스러운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벗게 하옵소서. 환난이라는 이름을 벗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환난을 벗어버리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평생 떠나지 않는 무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 얘기하고 맞을게요. 이 야베스가 고통 중에서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게 보니까 아주 놀라운 기도인데요, 기도를 제대로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여 내게 땅을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했다면 그 절반짜리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난 뒤에 오히려 땅 때문에 평생 근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는 땅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땅 때문에 근심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자녀가 없는 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딱 거기까지만 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자녀가 죽을 때까지 목에 가시처럼 근심거리가 되는 집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기도를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고 이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환난과 근심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도 없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 정말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기도하고 기도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그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거기까지만 기도를 했어. 그러니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이날이 때까지 바람찰 날이 없고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여 내게 이 하나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기업으로 말미암아 내가 환난과 근심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야베스가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허락하신 땅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복덩어리가 되지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복덩어리가 되지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으나 그는 한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힘들 때 누구 손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무엇까지 구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야베스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강남중앙 권속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에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